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난주간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이 와서 제법 피곤할 때가 됩니다. 아침에 오신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새벽 예배에 우리 나온 친구들 주일날 시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빠진 건 이렇게 그건 피곤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러죠. 그래서 6번 이상 나온 친구들은 오후 예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연합 예배를 들으니까 이번 주는 당장 못 하겠죠. 그 다음 주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 이렇게 같이 가셔서 각 부서에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많은 격려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 오늘부터라도 체크 잘 하시고 또 위에서 또 잘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 새벽 예배 다닐 때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 여기 애들 다 목사가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일주일 하니까 조금씩 인해 백이겠죠 이제, 그죠?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세 또 이런 자리로 항상 여러분 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침묵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하신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수요일 날의 한 행적은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 학자와 저는 1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아마도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행하시고 만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제사와 율법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 신앙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율법 자체와 의식 자체를 신앙으로 내용으로 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대두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되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10절 11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보면 그 죽임의 내부 고발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는가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 결국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마가는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3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일부러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 월화를 보시면 드디어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 죽이지 못했다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의 그 제자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고 하다가 만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의도되었고 그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삽입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목에만 보셔도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깨뜨렸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더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1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향유를 붓냐면 여기 표현된 대로 자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무엇을 미리 준비하는 거냐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죠. 분명히 거듭거듭 마가복음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말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었고 죽지 않아야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무엇도 말하여야 된다고요? 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뭐가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일. 이 여자가 뭘 준비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뭐가 증거되어야 되죠? 죽으심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죽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심. 조금 이따 설명을 하지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장례가 준비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때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 가운데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다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자 뭘 주기로 약속했죠?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은 30세겔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지금 여기는 데나리온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데나리온으로 계산되면 12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럼 300데나리온보다 120데나리온이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아까워서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 욕심은 맞지만 그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아서 돈 챙기자라고 해서 예수를 판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지요? 만약에 예수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목적이었다면 예수는 최소한 300데나리온보다는 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를 판 거지요?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입니다. 어떤 배신감을 당했냐면 여기 8절 9절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것이 복음의 가장 값진 능력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가룟 유다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놓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았듯이 왕으로 앉혀놓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 왕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신감을 느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에 불과한 120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팔아넘긴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 속에 그 중간에 한 여인의 이런 예수님의 장례를 죽으심을 준비한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의한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감에 의해서 죽는 그런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심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 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한번 좀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장, 자, 그 사건이 있고 조금 성경을 뒤로 하면 12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입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죽음이 그냥 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죽어지는 자연적이고 뜻을 펴지 못한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비록 저들의 시기심과 내부 고발자의 배신이 동원됐을지라도 자신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이 죽음의 능력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태동시키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으셔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주일로 살펴보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가능 속에서 보면 여러분이 누리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가능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다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읽은 내용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으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246쪽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지금 다 누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죽으심, 우리의 다시 사심이 언급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냐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여자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향유 깨진 이야기 맨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이야기 하지 않죠.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가능해요. 죽어야. 아니 어떻게 죽어야 삽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죽어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리는 가장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만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축복입니까? 왜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가끔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버리십니다. 마음이 맨날 착해요? 맨날 어제와 같이 오늘같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보면 그때는 참 내가 뭐 했다고요? 열심을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물론 더 성숙하셔서 마음의 어떤 잘못을 깨닫는 차원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냐면 나의 것으로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만드신 구원과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7장 마지막부터 제가 읽도록 하지요. 제가 읽어보면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 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한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그다음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하나님의 법이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깁니까? 지금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이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찬송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왜 감사해요?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실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늘 육신에 지고 사는데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결코 뭐가 없기 때문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누구를 해방했기 때문에 너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가운데 지나가거나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지속도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된 이 사실 가운데 하나, 죽으심이 왜 복음이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여러분에게 왕처럼 군림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이란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의 모의,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배신에 의하여 진행된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죽으심이 복음의 가장 귀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복음의 복된 내용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일과 자녀 되어 받는 이 모든 혜택들이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정죄받은 몸이요, 때론 우리 가운데 죄의 소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만나 주님의 고난의 뒷자치를 따라갑니다. 단지 육체의 고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을 확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까지 항상 주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선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저들의 간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